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구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나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찬송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하늘 향해 두 손을 뻗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주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비난받고 조롱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매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렇게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입성하는데 내가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그냥 아마 흥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시고 왕이 된 주님 곁에 내가 어느 자리인가 있을 것에 대한 그런 흥분된 마음 밖에는 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입성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8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지금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말을 타고 갑니다. 말을 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의 정복자인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정복자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하는 이 말은 나는 왕은 왕인데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왕, 정복자의 왕이 아니야. 나는 섬기는 왕이야. 나는 분명히 왕이다. 그런데 나는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섬기는 왕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예수의 왕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다 우리도 왕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왕이다. 왕 같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믿으십니까? 왕은 왕인데 세상의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모든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정복자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섬기시는 왕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저가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앉아 있을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는 왕은 왕인데 내가 어떤 왕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랬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집권자는 정복자요. 그래서 내 임의로 저들을 주관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의 고관자들의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만드시고 너희들도 동일하게 너는 왕이다. 그러나 섬기는 왕이 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왕인데 우리는 섬기는 왕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섬기는 왕이다. 우리는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선교자 지도자들 대회가 있어서 우리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각 분야, 각 단체의 선교의 지도자들, 대표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제가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목사님도 할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혼내는 것도 다 혼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혼내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서 고마웠어요. 보통 선교대회를 가면 내가 비행기표를 대고 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비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로 서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정복자로 서요. 당신들 아는 게 뭔가? 선교한다고 그 정도밖에 못하나? 근데 저는 조금 알아요. 무엇을 하냐면 내가 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보내신 거 맞아요. 그래서 왕이 할 말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으로서 할 소리는 해야 돼요. 헌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정복자로 서는 건 아니야. 네가 물질을 된다고 해서, 교회가 물질을 된다고 해서 정복자로 서는 건 아니야. 네가 지금 메시지를 증거할 때는 섬기는 왕으로 너를 서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다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 섬기는 왕으로 서 있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회개할 일도 너무 많아요.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힘을 주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세상에 정복자로 서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광진구만 해도 보세요. 국회의원 당락이 2,000표 갖고 당락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10,000명의 성도, 우리 아니면 당신 국회의원 못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자로서, 이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방은 정복자의 왕으로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고 어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도 하나님께서는 정복자의 왕으로 서라고 우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왕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정복자의 왕으로 서지 않았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섬기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아무도 섬기는 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나는 왕이지만 섬기는 왕으로 서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겸손을 허리로 동이고, 그리고 이 겸손만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만큼 컸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만큼 컸으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왕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요. 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능력을 주세요. 각종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복자로 살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시고 섬기는 왕의 자리, 겸손의 허리를 동이는 이 싸움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싸움은 겸손을 허리에 동이는 싸움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그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고개 숙여요. 겸손이 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은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알고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을 듣고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작은 고마움을 나에게 고마운 것을 주었으면 그 고마움에 대한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높여졌습니다. 높여져 있는 그 사람, 그때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저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1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항상 아름다웠지만 그 넓은 들판, 그 들판에 노랗게 벼가 익었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 벼 속에 정말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들어있는 벼, 다 숙였는데요, 벼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숙여져서 전부 다 누른 이파리만 보여요. 그것이 그 넓은 들판에 있는 그 모습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벼 이상 고개를 번쩍 들은 게 있습니다.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벼가 번쩍 지금 고개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그 속에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쭉정이만 있는 그 벼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실망스럽습니다. 본래 익은 곡식, 알곡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고개 숙이는 거요. 겸손은 고개 숙이는 거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마다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의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 보였을 때면 그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나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개미가 지나가는 것처럼 작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 올라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개미 같은, 짐승 같은 조그마한 사람들, 그런데 그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 개미같이 걸어다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다만 나를 지금 높이 올려놓았을 뿐이지 내가 다른 모습의 사람은 아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우리가 입으로 비난하고 갈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겸손한 사람 약속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요. 왜?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그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절 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목사님은 사랑만 받고 잘한 사람 같아요. 그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만큼 어린 시절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저만큼 유학 생활에 그 고통을 당한 사람,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너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고난 속에서 너를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겸손을 허리로 동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라. 네가 교만해지는 너는 넘어지는 사람이 돼. 그러니 너를 연단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를 겸손케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 여러분, 그것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진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19절 보세요.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세상 걸 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네가 겸손하지 아니하다면 너는 결코 지금 그게 복이 아니야. 네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 네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네가 겸손하지 않다면 너는 그것이 결코 네게 복이 아니야. 끝까지 우리는 겸손과의 싸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그 늦은 가을에 익어진 곡식과 같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큰 교회지만 하나님은 더 큰 교회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작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이 있습니다. 거짓 겸손은 겸손한 척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참 겸손은 뭔 줄 아세요? 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겸손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은 이 세상 우리의 주변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거짓 겸손이고 참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무릎을 꿇는 게 참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사람을 더 많이 죽였습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 앞에 돌이켜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운 것을 후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앞에 네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세운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잔재도 남겨서도 안 돼. 그래서 네가 아말렉을 점령하게 되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시민지어는 짐승까지 다 죽여!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좋은 짐승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짐승을 드려 제물로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짐승들, 실한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지금 후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후회하는 줄 아느냐? 사울에게 명령한 것을 저가 지키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너는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내가 말한 명령을 어겼지만 내가 원하는 진정한 제사가 뭔 줄 아느냐?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겸손을 보이시고 계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이것을 끝까지 이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아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꼭 담고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섬기는 왕이다. 섬기는 왕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그게 열매가 없는 것 같지요? 정복자의 왕이 되었을 때 열매가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나는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으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라. 그런 것은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떠나는 게 누구냐면 교만한 자들이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면 겸손한 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더 키워주면 키워줄수록 우리의 싸움은 겸손한 싸움인 거예요. 작은 교회 무시하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면 줄수록 끝까지 싸움은 겸손한 싸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열매가 겸손한 자에게, 섬기는 왕으로 있는 자에게 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어떻게 하라?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풀으면 안 되는 거요. 풀으면 안 되는 거요. 언제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때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사와 각종 지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읽어요. 시작.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단 순간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왕이다. 나는 섬기는 왕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왕은 왕인데 섬기는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는 열매 많이 맺혀 주께 영광을 돌릴 복된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그런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온 지구촌의 선교지와 교회들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